오늘은 말씀으로 세워진 베레아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빌립보 감옥에 갇힌 이 바울과 실라, 이 바울의 일행이 감옥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 감옥문이 열리게 되고 착고가 풀려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감옥문을 지키던 간수까지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빌립보 교회가 이제 루디아와 합해서 이제 세워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오늘은 이 빌립보에서 떠나서 이제 그 빌립보에서 떠나서 데살로니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이곳에서 있었던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와 그 다음에 베레아에서의 사역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여기는 이 빌립보와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다면은 유대인 회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유대인 회당에 안식일에 들어가 가지고 새 안식일 동안 3주간이죠. 3주간 동안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는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쁨도 잠시 이 유대인들이 또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문제죠. 유대인들이.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에는 그 시기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 바울 일행을 잡기를 위해서 불량배들을 동원해 가지고, 깡패들을 동행해 가지고 이 바울 일행을 잡으려고 이제 야손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집에 오게 됩니다.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바울의 일행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문다는 것을 알고서, 근데 거기 와서도 이제 결국은 끌어내질 못하죠. 뭐 있었는데도 야손이 안 내준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이미 피신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야손은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손이 이제 가르쳐 주질 않죠. 내놓지는 않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이 유대인의 무리가 야손을 끌어다가 이 당국에다가 고발을 하는 것이죠. 이 가이사 외에 다른 왕이 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다. 결국 나중에 이 야손은 보석금을 내고 결국 풀려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사역의 특징이 한 가지 있다면은 이 바울이 다녔던 여러 도시들 가운데에 아주 지독한 그런 핍박이 있었던 두 도시 가운데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 군데에서 핍박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핍박이 심했던 두 곳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였다라는 것입니다. 한 곳은 우리가 14장에 보시면 이고니온과 오늘 이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그 핍박의 양상이 매우 유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돌에 맞았죠. 그래가지고 루스드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근데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이고니온 사람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가지고는 거기서 또 돌 던지는 바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아마 죽었을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돌을 맞고 그렇게 회복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만, 원래 데살로니가도 같은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물론 데살로니가에서 돌을 맞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급히 이제 밤에 그 다음 베레아로 건너가게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 베레아까지는 약 8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거기까지 또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해당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핍박당하는 것을 그건 당연하겠습니다만, 이제 거기서 떠났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도시까지 쫓아오는 이 모습이 이고니온이나 데살로니가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주 그 세상말로 뒤끝이 아주 참 좋지 않은, 끝까지 그 쫓아가 가지고 아주 반드시 바울을 린치를 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고니온이나 데살로니가나 아주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 시기심 때문에, 여기 5절에 나오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바울 일행을 핍박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바로 그 유대인들의 시기심 때문에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 시기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이 있어가지고 베레아로 피했는데, 그 베레아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핍박이 임했던 것은 아니라, 여기 베레아에서는 핍박이 없었다는 거예요. 베레아에서도 똑같이 데살로니가처럼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마는 베레아에서는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삼가고,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죠. 베레아에서는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 회당이 있다 그래가지고 핍박이 임한 것이 아니라 유독 이고니온과 이 데살로니가에서만 그랬다는 것입니다. 베레아에서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도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고 정말로 그러한가 하여가지고 그런 아주 참 모범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 데살로니가와 이고니온에서 이렇게 유독 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 일행을 그렇게 핍박했을까? 영적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바울 일행을 핍박했던 이고니온과 데살로니가, 이거 두 도시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대도시였다는 것입니다. 대도시. 베레아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에요. 그런데 이고니온과 데살로니가는 대도시였습니다. 아주 큰 도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여러 지명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아자로 끝나는 도시 지명이 나옵니다. 무슨 아시아, 수리아, 갈라디아, 비시디아, 아자로 끝나는 데가 많이 있죠. 여기. 이거는 도시 이름이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도에 해당됩니다. 경상북도, 경기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도에 해당됩니다. 아가 바로 그 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로마가 이제 그 이쪽을 정복하면서 그 행정구역상 이제 아자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이제 다스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이고니온과 데살로니가는 도시인데, 이 아자로 끝나는 그 말하자면 도죠, 주의 주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은 여기 루가오니아의 주도고, 데살로니가는 이 지금 마게도나의 주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나 이고니온은 아주 큰 도시입니다. 옛날부터 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고대 로마 이 성경 시대 때부터 이 주도였으니까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큰 도시로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 베레아를 제가 조금 빠뜨렸는데, 베레아는 아주 작은 도시예요. 자, 이 대도시에 있던 유대인 회당에서 이렇게 바울 일행의 핍박이 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이 회당의 그 지도자 입장에서 보면은 결코 기분이 좋은 것은 아니죠. 자기가 관리하던 이 모든 그 말하자면 교인들이 다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으로 다 넘어가니까, 다 이동을 해버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교인을 뺏기는 것이죠. 그 좋아할 그 지도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에요.
물론 유대인 지도자가 이제 같이 은혜를 받고 그랬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은 이건 뭐 말하자면 장사하는데 이 손님 뺏기는 것 같고, 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거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 시기심이 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시기심. 저것들이 갑자기 와가지고는 내 교인들 다 가져간다. 여러분, 근데 이 베레아에서는 왜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베레아에서는 이 지도자들이 어쩌면 은혜 받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이 대도시, 여러분, 도시가 크면 클수록 유대인들 해당의 그 규모와 조직도 컸을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죠. 뺏길 것이 많은 거예요. 잃을 것이 많다 보니까. 그러나 베레아는 작은 마을이니까 뭐 가봐야 뭐 거기서 거기죠. 정말 그런 마음이 들 여지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나왔던 어떤 한 부자 청년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그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죠.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 가진 거 많지? 그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주고 그 다음에 나를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영생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청년이 이 충격이, 그 많은 재물을 어떻게 갖다 판단 말인가? 어떻게 이 가난한 자들 돕는단 말인가? 재물이냐 예수님을 따를 것이냐, 그 둘 중에 이 서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재물을 따르기로 결정한 결과 결국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된 이 청년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같은 그런 영적인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와 이고니온의 그 유대교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했습니까? 왜 그렇게 거부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이 많다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청년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결국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는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느냐? 재물을 주인으로 모시느냐?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외하면, 중히 여기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중히 여기고 이것을 가볍게 여기든지, 아니면 이것을 중히 여기고 이것을 가볍게 여기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이고니온과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 바울 일행을 핍박했던 것은 잃을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주인으로 모시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정권교체다. 정권교체. 요즘 시국이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만 그 모든 나라가 다 그렇죠. 그 정권 교체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열기가 온통이 보통이 아니죠. 그런데 그 열기보다 더 심한 것이 바로 우리 10년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현상이다. 예수님이냐 나냐, 나와 예수님과의 그 줄다리기가 계속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그러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정권 교체,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허락지를 않죠. 거기서 오는 갈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을 때에,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우리의 삶은 비로소
평안하게 되는 것이고 평탄한 길을 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비로소 안식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최복이라고 하는 그 본죽 대표로 계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예수 믿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결혼하고 나서 이제 초기 생활이 참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새벽 예배를 비롯해가지고 주일 예배, 수예배, 금요기도회 아주 열심히, 아주 간절히 하나님 앞에 제가 쓰임받는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이 복을 더하여 주시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 식물성 화장품 사업을 했는데 이 지사를 400개나 낼 정도로 아주 대박이 터진 것이죠. 아주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참 물질이 풍족해지게 되면은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골프채가 집안에 들어오고 여러 가지로 풍족해지다 보니까 이제 신앙생활이 해이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 예배도 가끔씩 빠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교회를 옮깁니다. 자기가 섬기던 조그만 교회에 나와가지고 이제 강남의 아주 대형 교회로 옮기게 되죠. 그 작은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참 서운하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복을 받았는데 뭐 이유도 없이 그냥 큰 교회로 가니까. 그래서 이제 떠나는 마당에 그곳에 가서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라고. 물론이죠. 신앙생활 잘하죠. 근데 잘하기는커녕 뭐 주일 예배 빠지고 뭐 대충 아주 쓰임받는 부자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건 다 잊어버리고, 그러다가 이제 IMF가 터지는 바람에 이분이 그 식물성 화장품은 다 100% 수입산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IMF가 터지니까 그냥 완전히 순식간에 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쫄딱 다 망한 거예요. 뭐 어떻게 손을 쓸 겨를도 없이. 이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정신병원에 입원하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회개의 기도가 터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 그 기억하면서 주님을 왕으로 삼던 그 영적인 상태, 이 변질된 것을 보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회개의 기도, 예수님이 나의 왕이었는데 그 자리에 내가 왕이 됐던 그 모습을 회개하면서 눈물의 애통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정신병원에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포장마차 다 잃어버리고 붕어빵 장사를 시작합니다. 400개의 지사를 거느렸던 이분이 붕어빵 장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빵 하나 팔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이 지금 본죽을 차리게 됐다고 하는 그런 간증입니다. 여러분, 물론 뭐 경우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 이분의 간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누가 우리의 왕이냐?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삼을 수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다. 물질이 우리에게 풍족해지고 여러 가지로 여유가 있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나의 왕의 자리에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고단함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이런 모습 닮아가지 마시고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삼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회복의 은혜, 평안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손이야말로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주인으로 모신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야손이 이 바울 일행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하지 않습니까? 아니, 평안하게 살다가 예수님 영접한 것 때문에 이 깡패들에게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심지어는 고발당해가지고 자기 돈을 내고서 보석금을 내고서 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손해를 보면서까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시면 이 야손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바울은 야손을 자신의 동력자로 그렇게 생각하는 데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8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많은 환난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하는 이런 우여곡절,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에 세워진 교회를 생각하면서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주 엄청난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이런 고난과 이런 핍박 속에서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정말 바울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온유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닮아가는 야손과 같은 그런 신앙인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 온유교회 원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에 우리 온유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말씀은 바로 11절 말씀.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이 베레아에 있는 이 사람들, 이 데살로니가와 참 비교가 되죠. 참 여기도 유대인들이 많습니다만 이 바울 일행을 핍박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로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말씀으로 세워진 베레아 교회. 그래서 이 베레아는 그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은 아주 작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인구 대비 가장 많은 교회가 있는 도시로 그렇게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인구 대비 교회가 가장 많은 도시가 바로 이 베레아, 지금은 베리아라고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만 베레아가 바로 그런 도시로. 여러분 유럽에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문화재급에 속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죠. 아주 오래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500년 된 교회도 명함을 못 내밀 정도로 그렇게 오래된 교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교회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관리를 하고 수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할 사람도 없고 관리할 재정도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 보니까 이걸 허물 수도 없고, 근데 문제는 이게 아주 오래되다 보니까 여기저기 낡고 부서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재정도 없고 사람도 없고. 왜 그렇습니까? 교인들이 없어요. 교인들이 없습니다. 유럽에는 교회 건물은 많은데 교인들은 없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유럽의 교회가 무너졌다. 그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건물을 그냥 일반인에게 매물로 내놓게 되는데, 이 기독교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이 건물을 인수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무슬림들이 많아요. 무슬림들이 그 건물을 인수하고 또 일반인들이 그 건물을 인수해가지고 술집 만들고 디스코텍 만들고, 이 교회가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유럽의 교회들이 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 그런데 이 베리아가 이 인구 대비 교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오늘 본문에 뭐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던 베레아였기 때문에 그 맥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럽은 대부분 가톨릭 국가죠. 다 성당이 있고. 제가 가톨릭에 대해서 뭐 일부러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만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개신교에도 비판할 부분이 있죠. 그러나 이게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판받을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그것은 반드시 비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실수도 하고 뭐 부족함도 있고,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그냥 다 똑같아요. 중요한 것은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그것은 반드시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부족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받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이죠. 베레아 도시가 있었네요. 1986년에 10월 22일 날 교황청에서 공식적으로 진화론을 인정했습니다. 진화론이 논리적으로 맞다라는 것입니다. 가설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맞다고 인정을 한 것이고, 다인과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어디서요? 교황청에서, 가톨릭에서. 진화론,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이 맞다. 그리고 주교들 가운데 동성애자들을 세울 수 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동성애 금지법을 비난했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찬성했다는 것이죠. 동성부부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럽은 다 거의 다가 이 동성부부 결혼하는 것을 합법화시킨 나라들이죠. 여러분 이 대부분 기독교 국가들인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참 모순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영국 옆에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80%가 기독교인들이죠. 근데 거기는 전체 국민들이 투표해가지고 동성부부를 합법화시켰어요. 전체 국민이 투표를 해가지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기 무늬만 기독교인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 신앙인들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에서 결국 유신진화론이 나오는 것이죠. 유신진화론이 뭐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아담에게 조상이 있는데 그 조상이 유인원이다라는 거예요. 유인원. 그 유인원이 아니라 유인원에서 올라가면은 뭐 저기 미생물이죠. 아담에게 조상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지방에서 설교할 일이 있어가지고 목회자들 앞에서 이 막시즘하고 유신진화론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그 설교를 한 이유는 우리 그 지방의 목사님들 가운데에 유신진화론을 믿는 목회자가 있기 때문에. 제가 누구라고는 제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도 저 서울신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 가까운 우리 지방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드러내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합리적이잖아요. 매력적으로 들리잖아요. 맞아. 과학이 맞지. 진화론이 맞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진화론과 창조론은 다 신앙이네요. 신앙. 최근에 유튜브를 보니까 복음을 전하던 전도자가 무신론자로 바뀌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밑에다가 댓글을 그렇게 남겼죠. 과학은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절대로 말해주지 못한다고.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절대로 말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우주의 기원을 과학이 대답해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은 이 복음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주의 기원을 누가 얘기를 해주겠습니까? 뭐 빅뱅이니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건 다 신앙이래요. 다 믿음입니다. 믿음. 그럴 것이다 신념이지. 절대로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은 어디도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유일한 대답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 요님께 성도님들은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변질된 유럽처럼 그 유럽의 바람이 지금 다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대한민국밖에 남지 않았다고.
그런데 대한민국에 지금 치열한 그런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신앙인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본주의, 휴머니즘, 무신론, 이것이 그냥 온통 그냥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적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런데 베레아가 어떻다고요? 인구 대비 가장 많은 교회를 보유하고 있는 도시. 이것이 우연인가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무너졌습니다마는, 그러나 베레아의 교회가 이렇게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라는 사실. 그래서 베레아의 별명이 있다면 리틀 제루살렘, 작은 예루살렘. 베레아의 별명이 리틀 제루살렘이에요. 참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장면이 아닐 수가 없죠. 말하기에는 우리 온유교회가 이 베레아 교회를 닮아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결국은 말씀이에요. 기적도 중요하고,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엘리야의 기적을 우리가 살펴봤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그 엄청난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은 콧방귀만 낍니다. 도리어는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낙심해가지고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왜 엘리야가 그런 기도를 합니까? 그 엄청난 기적 속에서 뭔가를 기대했던 거예요. 이러면은 이 나라가 변화되고, 이러면 이세벨이 변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다 무너지는 거예요. 기적 가지고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래서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들려줬잖아요. 세미한 음성. 뭡니까?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 삶이 회복되고 우리 삶이 온전케 된다는 사실.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이 나라가 통치함받고, 데살로니가 이고니온처럼 그렇게 인간이 왕이 아니라 예수의 통치를 받는 나라, 그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 은육교회 권속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 감당하는 온유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온유교회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의 자리에 모시고 날마다 복음을 증가하는 사역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